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사 그들에게 뭐라 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라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다 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바로 그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동안 우리 새로운 교회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가 살펴보니까 지난 종료주일 때는 내가 왕이니라. 또 부활절이죠. 3월 마지막 주일에는 나는 산자라. 그리고 지난 주일이에요. 4월 첫 주일이자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인 지난 주일에는 참주, 참왕, 참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주가 되시고 참왕 되시고 참신 되심을 믿습니다. 또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참주요, 참왕이요, 참신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에 있는 것처럼 또 앞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과 분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또 어떠한 모습이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예수님의 승천 사이에 있었던 제자 공동체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성령의 강림, 그 어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지난 주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향후 전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불투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5월 첫 주일에 임직 은퇴식이 있지요. 이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요. 동시에 우리 지난 3월부터는 우리 전도 사역을 재개했는데요. 정말 우리 이 전도 사역이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저마다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건강의 문제, 나아가서 노년의 어려움 이런 것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주님의 약속과 분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큰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지 않고 40일간 세상에 머무셨어요. 왜 40일씩이나 예수님은 세상에 계셔야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자, 3절 말씀 이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던 이유, 목적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부활의 확실함을 보여주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결국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40일간 계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 복음 전도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지요.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부활의 예수님, 나아가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압송이 되었어요. 로마에 속박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이 두 가지를 전했다는 것이지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부활을 포함해서 이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소원이었던 수건이었던 민족 독립.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이 중차대한 이 일보다도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임하심이 왜 중요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바꿔서 이해를 하면은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 전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 그들의 인간적인 열심이나 그들의 결단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했음을 그들은 실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이유가 뭐냐? 3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먼저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당부하시기 위하여 40일간 세상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28장으로 이루어진 사도행전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하였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신앙이요,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려면 사도행전적 신앙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사도행전적 신앙,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도행전적 신앙,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것인가? 바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였어요. 오늘 본문 아까 소개한 3절 내용을 보시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은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은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야 사도행전적 신앙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야 사도행전적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초월적인 몸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아마도 2중 3중으로 잠궈놨겠죠? 그리고 집안에 꼭꼭 숨어 있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물건 사는 것도 그냥 여자들 시켜가지고 사오게 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나타내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을 따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벽을 허물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근데 만져보니까 주님의 몸은 싫지 않은 몸이었어요. 이게 부활의 몸이 갖고 있는 초월적인 그런 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는 어느 때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로 찾아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참 의미심장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 나가서 두루 전파한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신 분은
부활의 주님이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하지만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과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분보와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분보와 약속.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은 어떤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까요? 바로 그 윗부분에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적 신앙,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 오늘 본문 여러분들 아까 소개한 3절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깨닫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우리 복음 전도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기업들마다 사명 선언이라는 것들을 내걸거든요. 그러면서 기업마다 핵심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핵심 가치.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 전도의 가치가 무엇인가? 복음 전도 메시지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전도의 핵심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죠. 하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참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전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도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 전파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가운데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되겠지요. 또 여러분들이 참 신앙의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겠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넓게 보면 뭐 교회로 데려오는 거 다 전도죠.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누가 뭐 교회 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한번 가볼까? 그리고 오는 사람 거의 없죠? 누구 말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나오고 참 그러기가 어려워요. 참 특히 요즘 시대는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때지요. 다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맛을 봐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맛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맛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 뭐 맛집으로 소문난 집도요, 사람들이 가서 먹어보고 맛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 한번 가봐, 진짜 맛있더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맛도 보지 않고 그냥 이게 아마 맛있을 거야, 먹어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 아니에요?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면은요, 그것을 맛을 봐야 하는데,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이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것을 분명히 봤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들 눈앞에서 실체로 존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것도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정말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후무한 일은 아니고 전무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여러분들은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신앙, 사도행전적 교회 세 번째는요,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최초의 교회의 원전, 교회의 시발점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초대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120명이었거든요. 근데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을까요? 아니죠.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몇 사람이 아니고 다. 여러분들 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 부흥에도 마찬가지죠. 고넬료가 친지, 친구, 이웃 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성령이 몇몇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성령이 다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사도행전 2장 결말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어떠한지. 이 모습은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갖다 쓰라고 그러고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내어주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증인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적 신앙, 사도행전적 교회 네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자들의 모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무엇이 되리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이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정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막 일어나서 뛰고 걷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하루 동안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물론 대적자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순교자들도 생겨나게 되었죠. 하지만 누가 순교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겁먹고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권세 있게 전파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가 오늘날에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권세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 새로운 교회 목사 참 설교 잘하더라. 저 그런 말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설교를 잘한 교회가 아니에요. 응? 거기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모두가 다 권세 있는 복음 전도자, 권세 있는 증인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만 설교 잘하시면 된다고. 우리는 못해도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가서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믿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면은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다못해 맛집을 가가지고 먹어보니까 진짜 끝내주더라. 그러면 나가가지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 맛집 대단해, 한번 가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왜 예수님을 얘기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5명, 10명 모이는 교회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죠?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대답이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가 한 500명, 1000명 모이면 전도를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많이 모이고 그러면 전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명이 모이든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활절 때 우리 전도를 나갔었잖아요. 그때 저는 우리 남선교 회장님이랑 같이 은봉산 약수터까지 갔다 왔는데 전도하려고. 그때 이제 자주 보던 할머니 한 분을 만났단 말이죠. 길에서. 근데 할머니가 저를 알고 저도 그분을 알아요. 그 할머니가 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 사람도 많이 모이더만 뭐 전도를 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인수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드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맛을 봐야 되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자였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비겁해서 도망 다니던 제자들, 그들이 꼭꼭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권세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세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는요. 사도행전적 신앙, 사도행전적 교회란 구경꾼이 사역자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물어봅시다. 뭐가 뭘로 바뀐다고요? 구경꾼이 사역자로 바뀌는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단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흰옷 입은 2 사람이 말하기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경꾼 노릇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이 분부하신 그 일을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구경꾼이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경꾼이었다가 주님의 사역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아직도 구경꾼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도 손님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 이제는 열심히 있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목회의 보람이기도 하죠. 옛날에는 그냥 내 신앙 하나 감당하기도 정말 빠듯했는데 이제는 내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까지 그저 열심으로 전도하면서 주님의 사역자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석주 후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잖아요. 바라기는 이번 피택자들이 지난날에 열심히 좀 부족했다면 이제는 열심히 있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혹 열심히 일을 했다면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구경꾼이 사역자로 바뀌는 곳입니다. 사울과 같은 박해자가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비겁했던 제자들이 바뀌어가지고 충성되고 신실한 그런 주님의 사도로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겠지. 세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당부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단 말이에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도행전적 신앙, 사도행전적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적 신앙과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 시간에 5가지를 소개해드렸네요.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였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였다. 세 번째는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된 자들의 모임이었다. 그리고 5번째는 구경꾼이 변하여 사역자가 된 공동체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 금년 표어가요,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지요. 여러분들 이 표어처럼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 것인데 우리 오늘 부르는 찬양은 우리 수요예배 때 몇 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참 너무 좋아서 같이 불러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가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참 너무 좋은 가사이고 곡이네요. 같이 불러봅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